네, 2023년 3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진실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풍요와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킹덤 스토리 13과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유창훈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인인 저희를 성경을 통해 부르시고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더욱 깊이 깨닫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은혜가 스쳐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전율하여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과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한 믿음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담는 교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어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곽찬대 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모든 사역과 새로 부임하시는 김대중 목사님의 남은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옵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덕경 강도사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 참 자유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13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 특송을 읽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킹덤 스토리 13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공부할 텐데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19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역대기에서 선한 왕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신이나 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호사밧의 모범을 따라서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과 반대되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을 읽었는데 17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생명을 부여하신다. 네, 첫째,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나서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한 왕조로 이어졌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갔는데 북이스라엘은 반란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에 속한 왕입니다. 아버지였던 오므리도 그 전에 있던 모든 왕보다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아합은 그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금송아지를 넘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수입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도 무시하고 그 여리고성도 재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대로 계속해서 아합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갔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국가와 똑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첫 말이 바로 가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지금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생명도 주관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비는 바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었는데 비가 안 오는 것은 바알이 부재하다, 없다라는, 죽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바알은 주기적으로 그 못이라는 죽음의 신에게서 굴복하며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굴복한 때가 바로 바알이 부재한 때, 이 비가 안 내리는 때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고 다시 소생하면서 땅을 적시는 비를 내리게 하는 원리로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한 후로 정말 비가 그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알이 정말 비를 내리는 신이었다면 그들의 숭배를 통하여서 비가 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하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볼 때 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심판 선포로 인해서 내려진 이 가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한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니 그 땅에 먹을 것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이라는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왕의 식탁에서 매일 2번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들의 저녁상에는 매일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매일 2번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는 엘리야의 모습은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귀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대조일까요? 불순종의 저주로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왕의 식탁을 누리는 엘리야를 이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보면 정말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지금 굶고 있고 엘리야는 지금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뭄이 더 심해져서 이제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교재 121쪽에 보면 이 땅을 가리켜서 바알의 본거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도 그 바알의 본거지라고 하는 그 시돈 땅의 백성들도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뭄 가운데 있는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적진으로 보내셔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에 도착하니까 그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먼저 물을 달라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과부는 자기 집에 있는 그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 그것으로 빵을 구워서 먹고 떡을 구워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상황과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것을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했던 그 조금의 빵을 자기에게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 먹을 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상황에서 자기 것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을 그 상태에 내가 먹을 것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상태에서 우리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그런데 이 과부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4절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과부는 자신이 믿는 비의 신, 풍요의 신이 비를 내리지 못해서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에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바알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해 본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과부에게 지금 내려진 이 가뭄은 무지로 인해서 바알 숭배를 했던 과부에게 그 무지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분명히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엘리야에게 먼저 그 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셨습니다. 몇 날을 먹어도 바닥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한없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알의 본거지인 그 시돈 땅에도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땅의 백성들도 돌보시고 먹이시는 살아계신 통치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방 땅의 과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도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에게 비와 풍요를 구하지만 이 이방 땅의 과부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하나님께 양식을 공급받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 지역으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시돈과 사르밧은 누가 다스리는 땅이라고 여겨졌습니까? 엘리야가 이 사르밧 땅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땅은 바알이 다스린다고 알려진 땅이었습니다. 비와 풍요의 신이었던 그 바알이 다스리는 땅에도 가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무능력함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한 풍요의 신이 누구신지, 진정한 풍요는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는 생활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순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실 새로운 까마귀와 같은 존재로 사르밧 과부를 택하셨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사르밧 과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약간의 물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전부를 털어서 떡을 만들어 먹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따라 우리도 내가 가진 것,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세상에 구하여 아직도 가뭄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이 과부는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의 돌봄 가운데 비가 없어도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없었을까요?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이유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태도로 그 차이로 이스라엘 과부는 그 도우심을 받지 못했고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왕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뭄을 잘 견뎠다, 엘리야를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왜 이런 불행이 그녀에게 닥쳤을까요? 이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고난이 왜 찾아온 것일까요? 이 과부는 곧장 엘리야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에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대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부에 대한 인권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해코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속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이 아이는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대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이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다가 나를 더 자세히 봤을 것이다.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내 아들을 데려가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인은 엘리야를 너무나 원망했습니다. 여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죄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을 섬겼던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가 했던 그 생각이 무엇이든 그 과부의 말에는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온 이유는 그 과부의 죄를 꼬집기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죄를 들춰서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당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바알은 풍요의 신이면서 생명의 신이기도 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바알 신화에 바알이 일정 기간 죽어서 지하 세계에 머물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바알이 죽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 비가 그치고 또 모든 초목이 죽는 등 그런 죽음의 현상이 일어나다가 바알이 부활할 때 다시 비가 내리고 또 모든 초목이 생기가 돋아나는 생명을 얻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생명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그 땅에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부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과부는 자신에게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어렴풋이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심은 몰랐습니다. 과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곧장 아들을 달라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사는 다락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엘리야의 행동이 조금 특이한데요.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 위에 3번 포개어서 엎드립니다. 그 후에 다시 혼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을 돌려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과부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생명의 신이라는 바알의 본거지, 그 바알의 땅에서 바알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능히 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행동인데, 어떤 주석가는 이 행동을 주술적 행위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구약에 자주 나타나는 선지적 상징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엘리야가 자신과 아이를 완전하게 동일시해서 아이의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고 자기의 생명은 호흡을 그 아이에게 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 행동으로도 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여서 그 백성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그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백성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동일시되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동일시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함께 또 보겠습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다가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발견해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살리셨었죠. 이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최근에 내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지 나눠보십시오. 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비정형 결핵이라고 하는 그 폐결핵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처음 발견하고 몇 년간은 치료를 하면서 이제 조금 현상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지고 가야 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피를 좀 많이 토하시면서 이제 응급실을 가시게 되기도 하고 심해지게 되시면서 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병이 암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위험성은 비슷하지만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유는 그 수술을 통해서 절제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암과 그 비슷한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마음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심해진 그때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때라고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그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논산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개척을 새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그 인천에 있던 돈으로 해서 이렇게 얻으셔서 이제 리모델링을 거의 완성할 쯤 돼서 리모델링 하다가 이제 거의 완성될 쯤 됐는데 그쯤에서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입원까지 순적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치료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6개월 정도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해서 그 응답이라면 응답으로 이제 차도가 생겨서 3개월 안으로 딱 될 거다라는 기존 그 기간으로 이제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또 믿게 되면서 또 저희와 저희 가정에 또 평안함을 주셨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나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부와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벌을 주시는 걸로만 그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좀 많이 편찮아지신 것은 그 이후에 지금 입원하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입원 끝나고 나서 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목회를 잘 시작하시기 위한 어떤 초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 가운데 어떤 고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하는 과부의 고백입니다. 오늘 살펴본 17장을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왕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돌봐주셔서 생존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탱해주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백성이 강성했지만 이 말씀이 없을 때는 그 백성은 길을 찾지 못하고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모든 왕의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 그 실패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나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게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부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합 왕 때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박해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희귀해진 때에 엘리야를 보냈지만 그 엘리야조차도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이후에 나올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7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총 6번이 나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엘리야 사역에 일어난 원인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과부는 기름과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과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주인, 진정한 풍요의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 과부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들의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난과 빈곤이 풍족한 양식이 됨을, 가뭄과 흉년이 풍요와 풍년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들에게도 베푸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바알에게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이 풍족한 시대이면서 말씀의 기근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유튜브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사르밧 과부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기름과 떡에 만족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의 안정과 풍요에 정착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풍요의 주인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경험이 희미해졌다면 과부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한 고백처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진실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 시대와 아합 왕의 시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합 왕의 시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 시돈에서 권능 있게 임한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풍요와 생명의 주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이 풍족한 시대이면서 말씀에 기근이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해서 말씀이 사라졌다면 우리 시대는 말씀이 너무 흔해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르밧 과부의 고백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은 사람이며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안다는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형식적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죄로 죽었던 우리와 자신을 십자가에서 동일시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푹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하루하루 묵상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본문의 아합 왕 시대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알의 땅 시돈 사로바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부의 가정에게 양식을 주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과부에게 영적 부흥도 주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안다고 고백하게 하는 그 신앙 고백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시돈이 믿던 비와 풍요와 생명의 신인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풍요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을 통한 권능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풍요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주권자로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흔하다고 값싸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포인트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도 돌보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 주시고 권능 있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흥이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 흔해서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 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우셔서 그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셔서
말씀의 권능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 많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정말 흔해진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진실함을 따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 손과 함께 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자신에게 동일시하시고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동일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우리의 힘과 돈의 힘과 여러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그것들이 풍요와 생명을 줄 것으로 생각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은혜서 가벼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실함을 깨달아 그 말씀에 굴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시고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